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가정교회 세우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죽게 된 인생들이 살게 되는 원리를 계시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 싶은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막상 따먹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드러난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수치를 가려보려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 후에 태산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수치를 가렸는데 왜 숨습니까? 완벽하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수치를 가렸으니 안 그런 척 여전히 뛰어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떳떳한 척 의로운 척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치감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짓누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벨라, 술래잡기 하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결론은 수치를 가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졸지에 죄인이 되어버렸고,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죄는 인간의 원수가 되었으며,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으로 충분히 죄가 가려졌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숨지 않아도 됐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구차한 변명 따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틀렸다, 우리가 옳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다, 성취감에 춤을 추어야 했고 천하를 호령했어야 했고, 저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사단의 꾀임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실토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저들의 운명,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역사에 가정은 없는 것, 중요한 것은 수치가 밀려왔고 두려움이 밀려왔고 이 중압감에 못 이겨 저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어디에 있느냐, 애절하게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으니,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것은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요, 또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꾸 숨어들어 도망다니며 또 다른 죄를 계속 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전을 따라 출생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이고
암매장시키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저희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숨고 핑계대고 가인은 한술도 떠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확대 재생산,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괘씸한 놈들, 배반하다니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라 했으니 죽일 것이야, 이것인가요? 보편적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십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서 하나님은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저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화려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도 그것으로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 모두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나뭇잎이 얼마 동안이나 수치를 가려줄 수 있겠는가요? 임시방편, 눈 가리고 아웅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 도망간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옷은 완전하게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 벗겨지지 않는 옷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계시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며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죄는 가려지고 반드시 죽게 된 인생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죽은 짐승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제물된 짐승이 죽고 그리고 대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가죽옷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용서받고 구원받는 도를 시연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복음의 원초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죽옷의 정체는 아직 안개에 가려진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가죽옷이 과연 무엇인가요? 안개 속에 가려진 가죽옷의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이 구약이고 가죽옷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역사상에 가장 먼저 밝힌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 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독자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콕 집어 밝혀주셨습니다. 번제물은 독자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영원한 죄인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될 운명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는 역사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이삭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겁니다. 번제에 쓰일 불과 칼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삭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 대답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베일에 쌓인 가죽옷의 비밀, 가죽옷의 정체, 즉 복음의 비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인데, 아브라함은 또 이 번제에 쓰여질 제물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식을 세우자면 이것입니다. 번제로 바쳐질 독자는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죽옷의 비밀이 벗겨집니다. 가죽옷은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독자를 예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자임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지시하신 산에 올랐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에 칼을 들었고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독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을 운명이 되었을 때 저들의 죄를 대속하고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로 당신의 독자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죽옷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독자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 당신의 독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마어마한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스스로 이 엄청난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가죽옷의 비밀을 최초로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계시를 최초로 전달받은 자는 아브라함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았고 보았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기꺼이 100세에 난 독자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풀어 역사 앞에 공개한 것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이것이 무엇이지요?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독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는 제물이 되어서 죽을 것이요, 또 중요한 것은 그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알아봤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창조주이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선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과 영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동질성이라, 이것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풀어준 어린 양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해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획책이 만연할 때 바울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편지로 기록하여 남긴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저들을 꾀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요, 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 믿음을 최초로 우리에게 보여준 조상이 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영적 동질성을 갖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있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특권이요, 이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이방인이요 죄인이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하신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첫째, 내 씨를 번성케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말하는 것이며 그 씨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씨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셨으니 당시 산파의 증언이 이것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리하여 430년 만에 고작 70명이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번성할 것이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손의 번성을 말하고 있으니,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불길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일회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모두들입니다. 역사 이래로 세상을 지배했던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사탄의 정사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들의 매여 종된 인생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지금도 이 역사는 또 다른 씨, 즉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 땅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이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자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을 말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계승하는 것이요, 그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음의 계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고, 또 이 믿음을 또 다른 열방의 세대에 이을 또다시 이어줄 존귀한 사명, 이것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후손,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전받았고, 그리고 그 유업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 쉬지 맙시다. 잠잠하지도 맙시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은 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존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이 유업을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쉴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며, 또 천하 만민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분복이요, 복된 신분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바, 그러므로 충성스럽게 이 사명,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평촌 일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최초로 역사 가운데 공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계승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이방인인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이어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 누구에게? 열방의 다른 세대에게. 우리 교회가 일회교회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열방으로 뛰쳐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 존귀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기업을 잇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 보통 신분인가요?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그리고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 계속 이 기업을 잇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전수되었는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오지도 않은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기뻐했는데, 우리는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지요? 왜 쉽게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요? 우리를 향해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또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이 존귀한 사명 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지요? 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 귀한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확신, 그렇구나, 나는 이 약속을, 이 유업을 이을 자로구나, 그래서 주님께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잘 바쳐지고 쓰임받는 우리 일회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회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유업을 이어갈 존귀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비전사라
사모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여러 예물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이 유업을 이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고 이 유업을 또 이어주는 이 거룩한 복된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추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